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덕분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잘해서인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 두려움을 잘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그들이 건강함을 되찾고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8월 5일부터 9일까지 국내 조도 선교를 진행합니다. 국내 조도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섬에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리더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진행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 팀원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승리하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기시켜 주시옵고 다시는 이러한 악법들이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새롭게 하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박재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섬김의 본이 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수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의 사방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이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목회 사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세상 바라보기보다는 좋은 것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일로부터 양후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고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이 시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며 참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보다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여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총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선한 일을 힘쓰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작했던 태바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경 학금의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 및 문답은 모두 참여하셔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3번의 교육을 있고 문답은 8일 날 하게 되고, 유아 세례, 입교 및 세례는 우리가 9월 1일 교육과 9월 8일 문답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조도 선교가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8월 9일 금요일까지 상조도, 하조도, 나베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 조도까지 내려가려면 버스를 타고 차량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진도에서 배 타고 40분을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선발대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하고 또 본지는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희가 조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모입니다. 단기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훈련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바 공동체 리더 헬퍼 모임이 오늘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산나 찬양대는 이번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페 운영도 이번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우리 교회 직원들 휴가 기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카페와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와 호산나 찬양대는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조금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는 쉬지만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벽에 나오시는 일은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카페 쉬는데 나오셨다가 카페 문 닫아 있으면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 정수기에 가시면 따뜻한 물 있으시니까 따뜻한 물 잡수시면 됩니다. 교회처럼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피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대전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심당이라고 하는 제과점입니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고 값싸게 만들어도 이 제과점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나 생각도 되어지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 60% 이상이 성심당 제과점을 꼭 들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빵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과점입니다. 그를 굳을 것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 성심당 제과점, 대전역에 있던 이 제과점이 월 임대료가 1억을 내면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한 달 월세가 1억입니다. 아무리 빵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전 국민이 가는 빵집인데 1억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역을 관리하는 코레일에서 이 상가들을 계약할 때 매출에 연관지어서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심당의 1년 매출을 보니까 임대료 1억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너네 매출액을 보니까 월 임대료 4억을 내라,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전 국민의 관심을 갖게 했던 곳이 성심당 제과점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과하니까 장관까지 나서서 이건 좀 과하다,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성심당이라는 제과점은 정말 온 국민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지점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빵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점을 내도 대전 안에서만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빵을 맛보려면 무조건 대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 대전을 가게 되면 성심당을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빵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심당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빵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원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사원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 빵집에서 만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가 좋게 여기려면 맛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돈도 값도 싸야 되고, 이러면 다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원을 걸고 성심당을 운영하니까 이렇게 크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이 사원이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하반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 성심당 사장님은 캐톨릭 신자다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을 인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공동 번역, 이 의미가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데 공동 번역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맞다 그르다가 아니고 의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할 때 각기 번역하는 학자들이 기준을 가지고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기록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자국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을 직역한다라는 것, 말씀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거칠지만 직역을 한 게 우리 개역 성경, 개정한 게 개역 개정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에게 바로 안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 공동 번역은 의역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의역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원문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와닿는 겁니다. 이 성심당의 사원은 이렇게 의역을 한 공동번역 성경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뉘앙스는 차이는 있어서 무엇이 정답이다 이거를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은 거고 저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분법으로 나눠져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한 것 아닙니까? 학자들 따라 기준 갖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개역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좋고, 공동 번역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더 좋고, 새 번역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더 좋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바이블 읽고 은혜 받으면 더 좋고.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성경을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역을 하다 보는 성경들은 이해는 쉽지만 조금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처럼 직역을 하다 보면 좀 강합니다. 그런데 강할 때 은혜가 되는 게 있고 부드러울 때 은혜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개역을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공동 번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의미와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라,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 옳다고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로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다 보니까 아합 왕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백성들도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리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수라는 거예요. 1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북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7천 명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천 명이 옳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다 너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너희 죄지 다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기억하셔서 선한 일을 힘쓰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게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어떠합니까? 배가 아픈 것 아닙니까? 저만 아픈가요? 사람의 본심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아파트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떠합니까? 마음이 씁쓸한 거죠. 야, 저 사람은 당첨됐고 나는 넣을 때마다 떨어지냐.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또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니까? 장례식 가셔서 조문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서는 슬퍼하는데 돌아서면 어떠합니까? 나는 저런 불행 안 당해서 감사하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시려고 가는데 그 나인성 안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는 장례를 치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그를 관에 메고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독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든 희망은 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여인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인성 안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는데 나인성 밖으로 장례 치르러 나오는 그 무리를 보고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슬픔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슬픔이라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관을 메고 나올 때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슬픔,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공감하시는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과부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거기서 그녀의 문제를 아시고 그 관에 손대셔서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일으켜 주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함께 웃는 분이라. 너의 슬픔 그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이해하시고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심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싹들 때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함께하는 이런 자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함께 울고 웃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힘쓰는 사람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에 마음이 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 나라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0년간 남유다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통치 기간이 5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된 겁니다. 역대기야 26장 10절을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 왕이 농사를 지었는데 잘 지었다라는 겁니다. 목축을 하는데 가축들이 그냥 넘쳐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읍들을 건축하면 성읍들이 훌륭하게 건축되었고 나라가 강건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군비를 증강하여서 많은 군인들 또 군사력이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전쟁하게 되면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졌던 이유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강건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데 내가 잘 나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성함의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대기야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내용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한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구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잘 나가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본인이 분향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아사랴 제사장이 말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 우시야 왕은 어떡합니까? 역대기야 26장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막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리라고 했으니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도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랴 제사장이 전하니까 왕이 어떡합니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감히 왕인 나에게 너가 내 앞길을 막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어서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별궁에 갇혀서 나병 환자로 있다 보니까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시야 왕은 살아있을 때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 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너희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만 있으면 화목하게 됩니까? 음식에 소금만 집어넣으면 음식이 맛을 내게 됩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없어지니까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소금처럼 죽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 가정 보십시오. 그 가정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어머니는 희생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게 어머니 아닙니까?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라는 건 화목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분리되어 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는 동안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내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가주가 없어지게 되면 화목하게 된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일에 힘쓰셔서 진정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먼저 함께 울고 웃는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선한 일을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화평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케 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호를 세워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로마서 12장 14절 16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낮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살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소금과 같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께서 명하셨사오니
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함께 울고 웃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마음을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곳에서 화목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주님의 칭찬 듬뿍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